반갑습니다. 띵크 양육 3기를 수료한 서준혁 집사입니다. 아직 집사라는 그 직책 자체가 좀 어색하지만 띵크 양육을 잘 마무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저의 간증의 제목은 열어젖힌 제 마음의 문입니다. 오늘 저의 간증과 관련된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자라온 환경 때문인지 항상 마음속에 이 분노가 항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의 삶은 언제나 시한폭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 터질지를 모르는 그 폭탄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저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면 저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변하고, 그리고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저의 경험 많은 상사가 저의 이런 성격을 잘 파악하시고 참 많이 저를 가지고 장난을 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아마 제가 실수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혼자 있을 때 그 순간의 일들을 생각하며 상처난 제 자존심에 너무도 화가 나고 아프고 날 무시한다는 피해의식으로 그 상사에 대한 분노를 이겨냈습니다. 분노로 이겨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정적인 행동이라든가 생각은 저에게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그 분노는 곧 표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표출은 나의 순간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게 하고, 그러한 순간에 결코 좋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의 삶은 늘 긴장하고 예민한 삶의 연장이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아내가 하는 말에 순간 화를 참지 못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아내가 하는 말의 의도를 순간 잘못 판단해서 화를 참지 못했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표출은 저희 집안의 분위기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아내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되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는 천사의 말에 그대로 한 베드로처럼 우연한 기회에 말씀 암송 단톡방에 초대되었고, 매일 암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니, 저도 모르게 말씀이 들리고 큐티를 하게 되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띵크 양육 3기에 갑자기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띵크 양육을 통해서 저의 어린 시절 집안 사정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했던 저의 치부를 양육과정 동안 목사님과 그리고 저희 함께했던 성도님들에게 드러내고 회개하니 시내로 통한 세문이 저절로 열리듯 저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엄청 컸던 분노라는 녀석이 이제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면 그 순간 분노를 어떻게 이겨낼까 고민하게 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이러한 저의 변화의 시작은 어린 시절부터 쭉 커와서 그 군에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하고 우연한 기회에 그 도서관에서 그 읽은 책 한 권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있던 그 마음속의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꼭 이겨내야겠다는 그 다짐과 그 실제 변화가 저의 첫 번째 변화라고 한다면, 두 번째 저의 변화는 아내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되고 띵크 양육을 받고 여러분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저의 두 번째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또한 띵크 양육을 통해서 과거에 마음속에 있던 그 상처로 인해 늘 폭탄처럼 지니고 다녔던 분노가
저의 죄패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노로 인하여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남긴 제 자신을 진심으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0주간 양육을 통해서 매 순간 실족하지 않도록 분노라고 하는 그 혈로의 근본 뿌리를 찾아 마르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0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내가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고 난 뒤 집안의 싸한 분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성경과 큐티를 들고 집을 나와 교회로 향했습니다. 평일 저녁 교회에 간 건 처음인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잔잔한 음악과 분위기가 저의 마음을 정말로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무작정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큐티와 성경을 1시간 정도 읽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아까 느꼈던 그런 싸한 분위기는 없고 온 가족이 저를 모두 반겨주었습니다. 딩크 양육을 끝내고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평강입니다. 평강은 걱정이나 탈이 없는 무사히 잘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절박함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합니다. 교회로 인도되고 1년이 지난 지금 제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그 어려웠던 때, 온 가족이 힘들었던 때의 그 물질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물질적 풍요로움이 생겼지만 지금 제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마음속에 평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준혁 집사님이요. 네, 거기 잠깐 계세요. 서준혁 집사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지 딱 1년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딩크 양육 하시다가 중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처음에 교회 이제 아내의 와이프의 권유로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 받고 처음부터 내가 변화됐습니다라고 말해줄 줄 알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는데 계속 딴 생각만 하고 그러다가 말씀 암송을 하면서부터 믿음이 계속 자라난 거예요. 근데 서준혁 지사님이 정말 놀라운 건 그 와이프의 권유로 처음 교회 딱 발을 내딛고 이제 딱 1년 동안 멈춤 없이 성장하셨어요. 근데 앞으로 더 성장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또 간증을 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전혀 다른 남자 세 분이 되게 조용하고 말할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사기에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지금 사명을 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예. 그런데 진짜로 우리 그 서준혁 지사님의 그 분노를 누가 어떻게 터치하겠습니까? 예,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